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90쪽인데요. 예.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그때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어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써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억하여라. 그때 너희는 육체적으로 이방인들이었고 육체의 손으로 행한 할례자라고 불리는 자에게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이었다.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이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때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얻은 구원입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 선물은 특별한 거죠. 예. 선물을 우리가 막 아무에게나 막 주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생각할 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 선물이 뭘까? 예. 그런 선물을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가져다 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데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네,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가 있어요. 허물과 죄. 허물은 무엇인가? 허물은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어떤 과오나 결점이에요. 이것도 뭐 넓은 의미는 죄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 좀 부족한 거 있잖아요. 좀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고 어떻게 뭔가 좀 부족해. 예. 뭘 일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조금 항상 저 사람이 하는 좀 부족해. 예. 뭐 깔끔하지가 않아요. 예. 믿긴 하는데 온전히 맡기지는 못하겠어요. 예. 뭔가 좀 찜찜해. 뭔가 좀 서툴러요. 그게 만약 허물입니다. 허물. 죄는 뭐냐? 죄는 완전히 비껴나간 겁니다. 관역을 쏘는데 화살로 여러분, 우리가 활 잘 쏘잖아요. 화살을 쏘는데 정중앙에 맞춰요. 그러면 합격입니다. 근데 정중앙에 맞추지 못하고 거기 그 합격 그 테두리 있잖아요. 예, 10점, 9점, 8점 뭐 그 정도 그 테두리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그 바깥에 엉뚱한 데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허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허물. 허물이고요. 아예 그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비껴나가는 거. 이 비껴나가는 것은 말하자면 죄입니다. 죄. 죄라는 단어 속에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뜻이 있어요. 예. 비껴나간 거예요. 아예 엉뚱한 것으로 하는 거예요. 죄.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니 무슨 말이냐?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뜻이 있어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여러분 우리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기계는 좋은 건데 삼성 뭐 요즘 새로 나온 신제품 뭐 핸드폰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가입을 안 했어요. 뭐 LG U 플러스든 SK든 KT든 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 안 하고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핸드폰 의미 있어요? 예.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었는데 너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죄는 원죄와 본죄가 있어요. 원죄와 본죄. 원죄는 뭐냐? 원죄 속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죄 속에는 정죄와 유전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 어디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세요. 죄는 원죄와 더하기 본죄가 있다. 원죄는 정죄 더하기 유전죄다. 정죄는 뭐냐? 정죄는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을 우리가 지금까지 받고 있어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것을 이제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게 되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첫 번째 언약입니다.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누가 어겼죠? 아담이 어겼죠. 정죄가 되었어요. 정죄는 죄를 정한다. 그죠? 네. 판사가 유죄, guilty. 그게 정죄예요. 정죄함을 받았어요. 그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제. 원죄 속에 유전자가 있다고 그랬죠? 유전자는 뭐냐? 아담 하와로부터 죄가 계속 유전되는 거예요. 죄가 유전돼요. 피를 통해서. 여러분, 부정 모혈을 통해서 죄가 유전됩니다. 지금 우리까지.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어린아이도 죄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시편 51편 5절에서는 죄 가운데서 출생했다고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하고 읽어보고 갈까요? 보소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악하였고 내 어머니가 잉태할 때부터 죄가 있었습니다. 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악하게 태어나요. 왜?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본시 약해요. 본시 이기적이고 죄의 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자, 그 다음에 죄에는 원죄와 본죄가 있다 그랬죠. 본죄 속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범죄와 요구죄가 있어요. 자범죄 더하기 요구죄. 자범죄는 뭐냐? 자기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있잖아요. 유전죄 외에 내가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 근데 요구죄는 뭐냐? 요구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목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죄가 있어요. 그걸 말하자면 허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허물.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죽을 힘을 다해도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애를 쓰고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기울여도 하나님의 요구를 100%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왜? 인간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인간이 아무리 의의를 행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을 행하고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요구에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그 요구에 미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불의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의를 뭐라 그러죠?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예수 믿으면 단번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단번에 하나님 말씀 다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가? 그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 중생이라 그래요. 중생.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창조가 되었어요. 예. 새 창조, 새 사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그 새 사람보다 더 새로운 새 창조의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죄 가운데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으니 그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 너희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풍조.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연락하고 방탕하고 세상에서 즐거운 것을 따라가는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던 사람. 두 번째는 죄 가운데서 행하던 사람. 죄를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죄 가운데서 행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하였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공중에 권세 잡았다. 이 공중은 인간의 정신계 있죠. 우리 정신계.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사상, 사상계까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 아래 굴복하고 거기에 짓눌려서 살던 저희를 살려주신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그는 곧 지금 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마귀예요.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거기에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마귀의 권세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쉽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마귀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뭐 선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착한 사람이 돼야지. 좋은 사람이 돼야지.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죠. 마귀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 굴레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좀 선하고 윤리적으로 좀 선한 사람들이 혹 있지만 그들도 사실은 살펴보면 다 뭔가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다 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았나요? 전에? 죄 가운데서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억눌려가지고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가지고 하나님 섬기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주셨잖아요. 아, 이거 뭐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주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그때 3절 읽어보세요. 그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정욕 가운데서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네. 3절에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권세 아래, 공중의 권세 아래, 권세 잡은 자 아래 갇혀 있을 때는 우리도 다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육체와 마음, 이 마음과 육체는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영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의 마음은 영이 아니에요. 육체가 있고, 몸이죠, 몸, 육체. 마음이 있고요. 마음은 육체에 속해 있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마음도 같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또 돌아다니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마음을 혼이라고 하죠. 혼. 그 다음에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성도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불신자도 영이 있죠. 믿지 않는 불신자도 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은 어떤 영이죠?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 하나님과 단절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성도의 영은 산 영, 불신자의 영은 죽은 영이죠. 그런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정욕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욕심을 따라 살고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 풍속을 따라 행하고 죄 가운데 행하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속에 억눌려 가지고 행하던 저희들,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영원히 지옥 불 가운데서 멸망받아야 마땅한 진노의 대상이었었는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죄 가운데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셨다.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부활하시는가 봐라. 너희도 다시 살려주신다. 육체의 부활뿐만 아니라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언제 살아났느냐? 내 영이 죽었었는데 언제 내 영이 살아났는가?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요, 구원받았죠.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글쎄, 내가 중학교 때 예수 믿었으니까 중학교 때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그게 정확해야 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언제 구원받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예? 여러분 길에서 다니실 때 전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전도도 아니죠. 이단들. 구원파계통. 예. 구원받으셨습니까? 영생을 믿으십니까? 예. 선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아십니까? 예. 무료로 성경 가르쳐 주는데 와서 성경 배우세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세요. 그러시면 석 달 동안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시고 와서 배워보세요.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말씀드리지 마시고 석 달 동안만 배워보세요.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식사 대접도 해드립니다. 다 유명하신 분들이 와서 배우십니다. 여기 의사도 와 계시고요. 변호사도 와 계시고요. 다 훌륭하신 분들이 와서 배우시고 계십니다. 와서 배우세요. 예, 그건 신천지네요. 석 달 지나면 교회 못 나옵니다. 왜? 마음을 빼앗겨요. 예. 비밀로 하세요. 비밀로 하는 게 그 이상한 거예요.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고. 저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목사님께 절대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 그냥 와서 배워보세요. 예. 그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다시는 못 나오게 돼요.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은 무서운 거예요. 이단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자, 지금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교리적이고 아주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이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가? 그 원리적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4절에 있는 것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몽땅 다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킨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한영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다 받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런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이 제도 때문에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건 강제가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가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어요. 내 딸을 죽였어요. 죽는데 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살려준 그 사람, 내가 내 아들, 내 딸을 죽여서 살려준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단순히 이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생, 칭의를 입혀주셔가지고, 예, 어느 누구도 천국문에 들어올 때 어떤 천사라도 그 사람 막을 수 없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천국문에 들어오는 사람들, 예,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 그런 권세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야, 이건 어떻게 얻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순수한 그 사랑으로 되어진 건데 5절에 있는 것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은혜 속에는 거저 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공짜. 아무 대가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청서 썼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꼭 저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 신청서를 쓰고 제출하고 심사하고 검사해서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과정을 거쳤는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 선택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의로 선택하신 거예요. 내게 동의를 받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은 제한적 선택이라 그래요. 왜 제한적이냐?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다수의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제한적 선택입니다. 그럼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왜 우리만 선택하십니까? 저 사람들은 왜 선택 안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정당하지 않으신 하나님, 의롭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런 말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자기의 위치를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하나님과 논쟁하고 그걸 따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왜 그런가? 너무나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 받은 거예요. 그냥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걸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예.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을 입었구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고통을 다 받으시고 순환을 다 받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합니다. 만 입이 내게 있어도, 내 입이 내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그 은혜를 다 찬송할 수가 없어서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찬송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었는데 그 사랑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어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을 수 있는, 하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영광과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양자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큰형님, 예수님의 동생으로 우리를 삼으셔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또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아니, 내가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형제, 그리고 7절 읽어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써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은 거죠? 예수 안에서, 그럼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써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형제들에게 알려주고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큰 사랑. 예.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말할 수 있죠. 단순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니, 단순한 것 같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세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습니다. 빨리 방주 안에 들어오세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사람이 있었나요?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 얻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영원한 멸망받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방주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배당?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무형교회.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 2사람 이상이 모인 곳을 교회라 그래요. 교회란 뜻은요, 예수 믿는 사람 2사람 이상이 함께한 모인 곳, 기도하는 곳, 예배드리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건물은 뭐죠? 건물은 예배당이죠. 예배당. 예배당. 건물.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지금 이 자리가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세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교회 안에 속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소속되려면, 이 교회 안에 하나의 멤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배당에 등록하면 되는가요? 아니죠, 아니죠. 아, 세례 받으면 되는구나.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교회의 한 회원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내가 믿음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믿음.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는 마음, 예수를 믿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그 마음, 죄를 지으면 두려워하는 마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마음,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받으셨죠? 우리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선물 안 받은 것처럼 시침이 될 수 없습니다.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값으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받았어요. 친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던, 부모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던, 형제를 통해서, 어떤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던 그 선물. 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모든 죄를 용서받고 언제든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은 사람이 되었어요.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이 구원의 티켓, 이 황금 티켓이죠. 영생을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선을 행하고 뭐 착하게 살아가지고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불평이 뭐예요? 불평할 게 어디 있습니까?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었다.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어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은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사셔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글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다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옷이 필요한 옷도 주시고,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도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족을 느끼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굶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굶기셨다. 필요할 때 주시지 않았다. 뭘 안 줬는데? 옷을 안 줬다. 뭐 학용품을 안 줬다. 신발이 다 떨어졌는데 신발을 안 주셨다. 그런 적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그 광야에서 모든 옷을 제공해 주시고 신발을 제공해 주시고 양식을 제공해 주시고 마실 물을 제공해 주시고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음행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쓰러졌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나 그 사랑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감동도 감동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감격 있잖아요. 이야,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 큰 감격. 야,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감격 있나요? 감격? 여러분, 내가 요 근래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다. 드라마를 보고? 그런 거 말고요. 큰 감격 있나요? 살아가면서 사람이 그 감격 있잖아요. 나는 그런 감격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감격하는,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야, 이런 게 있었구나. 감격 있나요? 감격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감격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는 왜 감격이 없는가? 그 욕심을 따라서 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구원받은 성도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육체에 속한 사람들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죄 가운데 살고 마귀의 권세 아래 붙잡혀가지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마치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백성인데, 선한 일을 위해 지어진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11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기억하여라. 그때에 너희는 육체적으로 이방인들이었고 육체의 손으로 행한 할례자라고 불리는 자에 의해 무헬라자라 불리는 자들이었다.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죄된 자들이고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때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네. 그러므로 너희 기억하여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뭘 잊어버리면 안 되느냐? 그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 너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희는 육체적으로 이방인들이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니잖아요. 조선 사람들, 동방의 저 끝에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우리가 무슨 예의지국이에요? 지금 어린아이들도 마약하는데 예의는 무슨. 한국 사람들 육체적으로 이방인들, 육체의 손으로 행한 할례자에 의해서 무할례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무할례자. 또 너희는 그 당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된 자들, 약속의 언약들과 무관한 외인들,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 사람들이었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구원에 대한 소망 없었어요. 우리가 뭐 구원 알아요?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때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어떻게 가까워졌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백성, 영적 하나님의 백성,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단 말이죠. 이제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희가. 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를 빼고 거기다 우리 이름을 집어넣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다. 영원한 소망도 없고 영원한 희망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짐승처럼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죽어서 멸망받고 지옥에 땔감받게 될 수 없는 저희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런 큰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수요일 예배 나오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와서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쁘고 이것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것인가. 예. 배낭을 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이야, 이것은 이거는 굉장한 일이다.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감격하는,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봄이 오면 감격하고 여름이 와도 감격하고, 예, 태양을 봐도 감격하고 항상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예, 나한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야, 그 멋있지 않은가요? 예.
그런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